안녕하십니까? 지성의 숲을 거닐며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의미와 고통의 본질이라는 깊은 물음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금욕주의적 이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세속적인 쾌락이나 야망을 부정하고 순수함, 절제, 그리고 더 높은 영적 목표를 찬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고귀해 보이는 이상이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하고 자연스러운 본능을 억압하는 거대한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날카로운 시선을 따라 이 금욕주의적 이상의 실체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도덕의 계보 3번째 논문에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금욕주의적 이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적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니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체는 먼저 예술가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의 옛 친구이자 19세기 최고의 작곡가였던 리하르트 바그너입니다. 한때 니체와 바그너는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니체의 첫 저서 비극의 탄생은 바그너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차 있을 정도였죠. 두 사람은 기존의 기독교적 가치관에 비판적이었고 삶의 비극성과 열정을 긍정하는 예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바그너는 변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오페라 파르지파르는 니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저항 정신은 사라지고 작품 전체가 기독교적인 자기부정과 금욕주의의 냄새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내세에 대한 갈망, 영적인 구원 같은 주제들이 작품을 지배했습니다. 한때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하던 위대한 예술가가 어째서 삶을 부정하는 금욕주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일까요? 니체는 이 지점에서 실망을 넘어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니체는 정결함과 관능성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금욕주의는 육체적 쾌락, 특히 성적인 쾌락을 포함한 모든 관능적인 것을 억제하고 정결함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햇살이 피부에 닿는 따스함,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기쁨, 사랑하는 이와의 교감 같은 살아있는 감각들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니체는 이 두 가지가 결코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행복한 결혼 생활처럼 정결함과 관능성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삶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바그너는 이러한 균형을 이해하는 예술가였습니다. 니체는 그리스 신화의 두 신,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빌려 이를 설명합니다. 아폴론이 질서, 이성, 꿈, 평온의 신이라면 디오니소스는 혼돈, 열정, 도치, 광기의 신입니다. 위대한 예술은 이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균형을 이룰 때 탄생합니다. 하지만 말년의 바그너는 디오니소스적인 삶의 열정을 버리고 차갑고 질서정연한 아폴론의 세계, 즉 금욕주의적 이상 속으로 도피해버렸습니다. 니체는 혹시 바그너가 예술의 정점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거대한 패러디로서 그런 작품을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가능성을 기각합니다. 바그너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그 금욕주의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니체는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예술 작품을 예술가, 개인의 삶이나 도덕적 가치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술가는 작품을 낳는 자궁이나 토양과 같습니다. 일단 작품이 태어나면 그것은 독립적인 생명체로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술가의 사생활이 어떠했는지, 그가 착한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작품 그 자체에 몰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술가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가가 창작 과정에서 쏟아부은 모든 고뇌와 열정, 투쟁이 바로 작품의 생명을 불어넣는 원천임을 니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일단 완성된 작품은 예술가의 손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바그너에게 분노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신념 변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믿든 말든 그것은 니체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그너의 예술 자체가 금욕주의적 이상에 물들어 삶을 긍정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의 작품이 더 이상 생명력 넘치는 예술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이고 공허한 교리가 되어버린 것에 니체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제 니체의 시선은 예술가에서 철학자로 옮겨갑니다. 금욕주의적 이상은 철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니체는 여기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철학자들을 냉철하게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근대 철학의 거인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는 어떠한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해관계도 배제된 무관심적 관조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저 꽃을 꺾고 싶다거나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욕망 없이 오직 그 꽃의 형태와 색깔 그 자체만을 순수하게 감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칸트의 주장을 통렬하게 비웃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경험을 무시한 지독하게 지성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어찌 아무런 욕망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그곳에 머물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고 아름다운 사람에게서는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니체는 심지어 벌거벗은 여성 조각상을 보면서 오직 그 조각의 기하학적 대칭성만을 감상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칸트를 조롱합니다. 아름다움이란 프랑스 작가 스탕달의 말처럼 행복의 약속과 같은 것, 즉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힘이라는 것이 니체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니체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소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철학을 계승했지만 예술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깊이 몰입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유명한데 그의 사상에 따르면 이 세계는 맹목적인 살려는 의지가 지배하는 고통의 바다입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에 시달리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받고 잠시 채워지더라도 곧 권태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술, 특히 음악은 이 지긋지긋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잠시나마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아름다운 예술을 감상하는 동안 우리는 개인적인 욕망을 잊고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이름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관점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술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술의 전부는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예술은 평온함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환희에 차서 뛰어오르게 하며 삶의 투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게도 합니다. 예술의 역할을 진정 효과로만 한정하는 것은 예술의 역동적인 힘을 거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 역시 금욕주의적 이상의 포로였던 것입니다. 그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로서 예술을 바라봤습니다. 이는 결국 삶 자체를 부정하고 이 세계로부터 도망치려는 태도입니다. 금욕주의적 이상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들고
삶의 혼돈과 고통을 직면할 용기를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왜 이토록 금욕주의적 이상에 끌리는 것일까요? 니체는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합니다. 사실 금욕주의적 이상은 철학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사유는 엄청난 집중력과 고독을 필요로 합니다. 세속적인 부와 명예, 인간관계에 얽매여서는 깊은 사상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철학자들은 자발적으로 가난, 겸손, 정결과 같은 금욕적 가치를 선택합니다. 이는 종교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적 탐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종교인이 사막으로 가는 것은 신과의 합의를 위해서지만 철학자가 사막으로 가는 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사유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자녀나 후계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남긴 사상 자체가 수세대에 걸쳐 살아남는 그들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칸트, 쇼펜하우어, 그리고 니체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도구로 시작했던 금욕주의가 점차 철학자 자신을 집어삼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혼돈과 관능성을 연구를 위한 장애물로 여기고 제거하려 했지만 어느새 그것들을 죄악으로 여기게 됩니다. 고독과 지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그들을 현실 세계와 유리시키고 살아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경멸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삶을 위한 철학이 아닌 철학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서 스스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제 니체는 금욕주의적 이상의 가장 강력한 화신, 바로 금욕주의적 사제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예술가나 철학자는 금욕주의를 이용하거나 그것에 물드는 존재이지만 사제는 금욕주의 그 자체를 위해 살고 죽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금욕주의적 이상에 살아있는 구현체입니다. 이 사제들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어디에나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이 삶을 단지 저 너머의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다리에 불과하다고 설파합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더 큰 영광을 위한 시련이며 세속의 쾌락은 영원한 행복을 방해하는 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삶을 부정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금식을 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자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행위는 겉보기에는 자기 파괴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나는 이 고통스러운 삶보다도 강하다는 강력한 힘의 의지가 숨어 있다는 것이 니체의 통찰입니다. 삶에 아니오라고 외침으로써 오히려 삶을 지배하려는 역설적인 예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이토록 명백히 삶을 부정하는 이념에 그토록 오랫동안 복종해왔을까요? 니체는 그 답이 인간 심리 깊숙한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 그 자체보다 의미 없는 고통을 더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왜 고통받는지 알 수 없을 때 인간은 절망에 빠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적 사제가 등장합니다. 그는 병들고 지친 대중에게 다가가 속삭입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감내하고 참회함으로써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 고통은 무작위적인 불행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신성한 과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적 이상이 수천 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힘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사제는 병든 자들의 의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처방은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취제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느끼게 하고 기계적인 활동에 몰두하게 하며 혹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축제를 통해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할 뿐입니다. 결국 이 치료법은 병든 자들을 계속 병든 상태로 머물게 하면서 사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제 니체는 논의의 범위를 현대로 확장하며 과학과 이성을 금욕주의의 대안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종교의 미신과 독단을 타파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눈의 과학은 금욕주의적 이상의 가장 교활하고 새로운 형태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금욕주의적 사제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숭배했다면 과학자들은 진리라는 새로운 신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객관적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목 아래 인간의 감정, 욕망,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과 우주를 차가운 사실과 데이터의 집합으로 환원시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호르몬의 작용으로, 영웅적인 행위는 생존 본능의 발현으로 설명해버립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이후 과학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서 끌어내려 광활한 우주 속의 한낱 먼지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였던 인간은 이제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존엄성을 잃고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답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결국 과학 역시 진리라는 이름 아래 삶의 풍요로움과 신비를 부정하는 또 다른 형태의 금욕주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금욕주의적 이상에 맞설 진정한 대항자는 없는 것일까요? 니체는 예술에서 그 가능성을 보기도 했지만 플라톤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예술을 진리의 모방 혹은 환상으로 폄하하며 진리 아래에 종속시켜왔다고 한탄합니다. 놀랍게도 니체는 금욕주의적 이상을 무너뜨릴 최후의 힘이 바로 그 이상 내부에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금욕주의는 진실해야 한다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계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의 의지가 스스로를 향하기 시작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진실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 자체의 진실성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는가? 이 정직한 질문 앞에서 신앙의 토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진리라는 가치가 역으로 기독교에 하나님을 죽이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선언한 신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금욕주의적 이상이 자기 내부의 논리에 의해 스스로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신은 죽었고 절대적 진리의 가치마저 의심받는 시대. 그렇다면 금욕주의적 이상이 사라진 텅 빈 공간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인간이 의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는 인간은 차라리 허물을 욕망할지언정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으려 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금욕주의적 이상은 비록 삶을 부정하는 병적인 것이었지만 적어도 고통스러운 삶에 의미라는 것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낡은 의미가 사라진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 사라진 자리를 진리, 이성, 국가, 이념과 같은 새로운 우상으로 채우며 또 다른 형태의 금욕주의에 빠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어떤 외부의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고 이 혼돈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당신은 거짓된 희망이라도 붙잡고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심연을 직접 마주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는 고독한 운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니체와 함께한 이 깊은 사유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파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경청